할렐루야. 예, 계속 로마서 지난주에 또 했고 계속되고 있는데 로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특히 성령의 특별한 그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뭐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5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신다. 구원 서정 5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또 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5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 박사도 깨닫기 어려웁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우습게 경솔하게 여기면 옳지기로 알아서 옳지기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돼가지고 하나도 믿음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쿡 찔러버리면 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난주에 그 말씀이 88만 명 넘게들 많이 그것을 지금 봤어요. 네, 참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소망적인 거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복된 자는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이 다 잘 활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믿으려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려면 주의 깊게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지금 말씀이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 31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그 앞에 29절, 30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28절, 29절, 30절이 있어서 31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딱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5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시는 그분이 위대한 목적을 다 이루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루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지. 그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목적을 정하셔가지고 그 위대한 목적을 어떤 방해나 어떤 대적이나 어떤 저지도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니까 위대한 분이시지. 위대한 분이시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막강하기 짝이 없죠. 누구도 거기에 뭐 이렇게 대항해서 그것을 방해해서 못하게 구원 역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자 없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 지금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기까지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시다 그래요. 막강하시다 그래요.
그냥 그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목적을 주시고 그걸 반드시 다 100% 완성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 얼마나 막강하시냐. 위대하시고 막강하시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하시고 막강한 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고요. 그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그 위대하고 막강한 거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성으로도 절대 이게 믿음도 안 되고 생명이 안 됩니다. 머리로 들어왔다 머리로 나가고 마는 거지. 이게 맨날 들어도 헛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대하시고 막강하신 하나님, 그건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바 되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택한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자기 편 되게 하셨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데 막강하고 아주 위대하신 그분.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셨을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위대하신 분, 이와 같은 막강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것이 되어졌을 때에 대적을 누가 할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 편이신 그 위대하신 그분, 막강하신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를 누가 대적하면 대신 딱 막아요. 대신 막는데 그분, 그 위대하신 또 그 막강하신 그분을 어떻게 넘겨뜨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방해하고 뭘 저지해서 못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대적자가 아무리 대적을 해도 그 위대하고 막강한 그분을 대적할 그분을 견뎌내지 못, 그분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많다는 얘기지. 많아요. 대적할 자는 많은데 대적해봤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대하시고 막강한 그분이 우리 편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것이다. 그거에 택한, 그가 구원하신 바된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분께서 막아주시니 당해낼 자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을 해봤자 그들을 박살낸다는 거죠. 이거 믿어집니까?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말씀하기를 똑같이 수천만이 우리를 포위해서 둘러서 진치고 포위해서 막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 앞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수천만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해도 잡으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수천만을 대항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당해낼 자가 없다고 해요. 그분이 우리 편이다. 그분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죠. 그 대적이 박살날 것이다. 우리 편이 되시는 막강하신 위대하신 분이 바로 그것을 전부 다 막으실 테니까. 그죠? 이걸 믿으세요.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 날에 적그리 군대가 우리를 대적을 하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군대가 우리를 대적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어떻게 돼요? 대적을 당해도 하나님이 막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대적하는 자가 박살난다 그래요. 예,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큰 대조직에 우리를 대적을 하게 될 진리를 환란 날에 그래도 그들은 망하고 우리는 승리하리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말씀이거든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대적을 하고 또 대적을 계속 당해도 대적을 당해서 대적을 이제 그런 그 경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이걸 이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우회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을 멸해진다고 멸절시켜준다고 깨달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예. 자기 아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가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그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희생제물 바쳐지게끔 그렇게 내어주셨다고. 그래서 그가 희생돼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를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사랑이죠.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희생제물로 주기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게 한량이 없죠. 무한하지, 그죠? 우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은 가치로다가 측량을 못해요. 얼마짜리가 아니에요. 뭐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값어치 있는 아들의 값어치가 얼마 되는지 이것이 아주 측량할 수 없이 아주 한량이 없습니다. 그 값어치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는 얼마큼 되겠어요? 하나님의 희생, 그 아들을 희생한 그 희생 대가가 측량할 길이 없지. 그 아들의 가치가 한이 없으니 지금 말이 어렵게 됩니까? 제대로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면 아주 솔솔 아주 들어오는 거죠. 하품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조를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잘 들으시죠? 예, 잘 들으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치러진 거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죠, 그죠? 그죠? 하늘이 무너져라 무감각, 땅이 꺼지고 지진 나라 무감각,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무감각. 그러면요, 그분은 산 자는 아니에요, 죽은 자지. 감각이 없는 거니까. 우리 여기 다 산자 됩시다. 감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쏟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희생 대가가 얼마나 그것이 크냐. 무한한 일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 대가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것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은 지금 구원받은 그 5가지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구원 5과정으로 구원받게 됨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내어주는데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아낌없이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가장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 못 주겠느냐 그거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타판타예요. 다 판다는 게 아니에요. 다 판다는 게 아니라 타판타. 그 헬라어로 모든 것을 all the thing이죠. all the things. 모든 것. 타판타. 타는 정관사고 판타는 모든 것이라고. 예? all the things. 모든 것을 다 줘요. 무엇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두워서 자기가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걸 모르니까 뭐 말을 못하죠. 아니 뭘 달라고도 못하고 그걸 어디서 이렇게 보충 받아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렇게 어리석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모든 것은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지.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필요한 거잖아요. 그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타판타가 그거예요. 그거는 물론이고 더 나가서 이제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뭐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도 주고 뭐 다 이 지혜 지식 같은 거 다 주신다는 게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데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깨닫고 밝아질수록 필요한 게 많지.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 다닌다. 경영학과에서 적어도 거기서 공인회계사를 해야지, 그죠? 내가 법과 다닌다. 법과에서 사법고시는 합격해서 법과 판사는 한번 해먹고 나와야지. 있어 나왔어, 그죠?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순교 신앙까지 올라서서 그때 신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높은 신앙으로 올라오기를 자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모르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모르니까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 절실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금령들로 충만케도 해주는 게 필요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예금령들 충만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우리의 필요한 걸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이게 타판타예요. 아들과 함께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못 믿을 필요가 없지?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요.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날 미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확신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환란이 있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철장 원수 위헌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내게 필요한 것을 알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철장 원수 내가
아끼면서 안 주시겠어요? 아낌없이 주시겠어요? 아낌없이 준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근데 믿어요. 나는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겠느냐? 그걸 난 믿어요. 철저하면서 주셔서 사역을 할 것을 난 그 그림을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장자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새 예루살렘 그 성에 그 영광된 것을 바로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걸 아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내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내게 아끼며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과 함께 그걸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난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발 있음을 깨달으셔서 자기의 필요한 것이 뭔지를 체크하고 좀 깨달아서 절실하게 좀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매 맺고 자꾸 뭐가 발전되져야지. 예, 발전되져야잖아요. 예, 그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심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명심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다 판다가 아니라 다 판타를 모든 걸 다 준다. 깨달아지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으면 딱 믿음이 생기고요. 또 기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문 닫고 되죠. 그러면서 막 활성화되죠. 이거 깨가 쏟아지지 기쁘고 막 말씀과 하나님 막 그 인격적인 그 교통과 교제의 삶이 막 굉장해지죠. 새로워지죠. 할렐루야.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환상적이 되죠. 예. 그렇게 좀 사십시다.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하고 딱 말씀했으니까 받으세요. 왜? 우리를 택하시 구원하신 바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택한 그의 것이고 그가 구원해 주신 바된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이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 줬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들과 함께 더 필요한 모든 거 다 그냥 다 주셔서 여하튼 그분의 위대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실패 없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화답하면 그 능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요. 그런데 법과나 경영학과보다도요 최고과는 조회성경대학교의 그 전공과예요. 그 조회성경대학 전공을 한 분이 다시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위에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이 땅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이고 조회성경대 하늘에서 세워진 최고로 이 땅에는 없는 건데 이걸들 못 깨닫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뜻을 품고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그냥 스톱 상태에 있어서 참 안타깝죠.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 예?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혐의를 누가 씌우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혐의를 씌우겠느냐 그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요. 이 막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왜 박살나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니까. 또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더 모든 것을 전부 다 값없이 주시겠다 하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지 뭐.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만 알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그 코드를 맞춰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그릇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어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지 아니해서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이제 세 번째 또한 중요한 말.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이것은 혐의를 씌우는 것은요, 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뭘 고발하느냐? 죄가 있다고 고발한다고 합니다. 죄가 있다고 고발한다는 얘기. 그 죄가 있다고 고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안 들으시고 아주 그것을 고발을 무시해 버린다 하는 그것이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런 말씀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누가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혐의를 씌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혐의를 우리를 씌운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혐의를 씌운다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 그겁니다. 근데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했을 때에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지요. 예? 하나님 택하신 바 되고 구원받은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딱 칭의를 선언해요. 의롭다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생명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지. 창세 이전에 정하신 대로 부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시켜 영광 중에 살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과정이잖아요. 네 번째가 의롭게 하셨죠. 의롭게 하셔서 칭의 선언을 했다 그겁니다. 예? 우리에게. 그러면 고발, 혐의를 누가 씌우리? 혐의를 우리에게 씌웠을 때, 우리가 고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지금 마귀 새끼가 고발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 고발했단 말이에요. 혐의를 씌웠다고요. 그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뭐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고발이. 그러니까 누가 혐의를 우리에게 씌우려 하는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어떤 혐의를 씌우고 어떤 고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처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죠. 의롭게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딱 그렇게 딱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 된 거예요. 끝나버린.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씌우고 고발을 했어도 고발 당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는 의롭게 되었느냐고 딱 그렇게 답을 해서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발이 무용지물이 된다. 박살난다는 거지. 그 혐의를 씌운 것이 그것이 그냥 묵살되고 맞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는 이제 능동이죠. 그런데 수동태로 로마서 3장 24절은 의롭게 되었다는 건 디카이오 메노이 디카이오 메노이 다시 디카이오 메노이 디카이오 메노이 이 디카이오 메노이는 의롭게 되었다는 수동태. 의롭게 한다,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줬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우리 자신은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동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가 우리를 혐오를 씌우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주님을 항상 답으로 해결을 보냐. 그는 디카이오 메노에.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딱 이렇게 답으로 하여 끝내시는 거죠. 아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혐을 씌운 고발이 싹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대한 그분의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예.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아니시냐.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졌죠.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연약해서 죄를 짓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로워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우리가. 그럼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고발로 하죠, 그죠? 고소하죠. 막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 있다고 저기 그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의롭게 하신다고요. 이미 칭의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서, 선언이 된 상태에서 의롭게 되어져 있으면서 짓는 죄도 계속 의롭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튼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디카이오 메노에. 이렇게 하나님의 답은 그 모든 혐의와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싹 박살내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심이요, 바들바들 떨어요? 안심이죠. 안심입니다. 할렐루야. 안심 등심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하나님만은 평안하다고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 뜻이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나 그랬죠? 누가 정죄하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그랬죠? 아까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거 좀 달랐죠? 그러니까 혐의를 씌우는 것,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죠. 혐의를 씌우는 것은 약한 거고 정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큰 거죠. 더 큰 거. 그러니까 혐의를 씌워도 하나님은 그는 내가 의롭게 하여 그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디카이오 메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 해서 또 계속 의로운 상태로 있고, 의롭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혐의 고발을 싹 해결시켜 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정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같이 삽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그죠?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살지 못하지. 육체가 없어지고 신령하면 부활이 되면 모를까. 그전에는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 두겠습니까? 악한 자가 가만히 있어서 어차피 명령들이라고 애를 쓰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죄를 짓는 부분이 혹 생기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아무 것이 지금 저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정죄를 지금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의롭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어떤 정죄도 중보하심으로써 완전히 중보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어떤 죄라도 전부 다 죄가 없는 것으로 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정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박살내는 하나님의 역사다.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효력을 발휘 못하고 무용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참 굉장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지금 든든한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대적하면 하나님이 맞상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누가 견뎌낼 수 있나? 아들을 줘서 우리를 전부 구원했지만 그것을 끝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건 전부 다 줘가지고 아끼지 않고 줄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없지, 그죠? 누가 혐의를 씌우고 고발할 것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가 칭해가지고 완전히 그 고발을 묵살시킨다.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중보하심으로 그 정죄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결국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황송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무릎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